금년표 함께 힘차게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자.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온전히 분별하고 거기에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05년 6월달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우스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고털이의 최고 권위자라고 자부하는 최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어떤 금고라도 5분 내에 다 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전과가 여러 번 있는데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주에 별장이 있는 김모 씨라는 사람 별장의 금고 속에는 수십억 원대 현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금고털이를 다시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줄서 후에 실행했는데 창문을 깨고 여주에 있는 김모 씨의 별장에 들어가서 금고를 금방 따버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금고 속에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이아몬드하고 귀금속 몇 점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한 이들이 뭐 더 가져갈 것이 없는가라고 살펴봐도 별것이 없었더랍니다. 거실에 보니까 골프채가 3개가 있어서 이거라도 가져가서 팔자 하고 골프채 3세트를 가져다가 그냥 중고로 골프 매점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125만 원을 받고서 골프채 3개를 팔아먹었더랍니다. 나중에 이들이 다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판 거, 또 훔친 거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견되었냐? 그들이 팔아먹은 골프채 3개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2001년에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에 4개를 다 석권한 다음에 이를 기념해서 타이틀리스트라는 골프 회사가 리미티드로 몇 개 안 되는 골프채를 만들어냈는데 1년 번호가 다 적혀 있는 그러한 골프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않는 그러한 귀중한 골프채였답니다. 국내에는 단 1개밖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골프채였는데 한 번은 경매 이 골프채 중에 하나가 나온 적이 있는데 25만 불에 팔린 적이 있는, 약 3억 원에 팔린 적이 있는 그러한 골프채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골프채가 그렇게 귀중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고 3개를 몽땅 125만 원에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배가 몹시 아파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를 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 사람에게는. 아이들이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고 중요한 보석의 가치를 모를 때 과자와 돈을 주거나 과자와 귀금속을 주어도 과자를 선택하지 귀중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가치를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며 풍요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그 귀한 하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린 삶 속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성전의 소중함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상실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가정의 소중함을 내팽겨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정욕에 다른 것에 힘을 쓸 때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삶의 순간순간 감사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이러한 소중함을, 가치를 상실한다면 그 삶은 안타까움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애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십자가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욕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맞이하여 그들이 고난으로 빠져 들어간 것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정말로 더 풍요롭게 어떻게 살아볼까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풍요의 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이방의 신상,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죄가 싹트기 시작하고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욕심이 잉태해서, 정욕이 잉태해서 죄가 들어올 때 그 가정이 파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쫓기면서 좀 더 가지자, 좀 더 먹자 하면서 하나님께 눈 고정하지 못하고 밖으로 눈을 돌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을 때, 자신들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더 큰 환난과 고난이, 또 어두움이 그 영혼에 틈타는 것입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 풍요의 땅을 허락하신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속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미디안에게 붙여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소중함을 지켜갑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시면서 삶을 사십니까? 때로는 우리도 욕심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삶에 지쳐서,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곳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정말로 여전히 부족해도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기 원하시는 귀한 사랑받은 우리들인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가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세상에 휩싸여서, 욕심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자꾸 외부에서 받으려고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뭔가를 더 많이 가졌으면 그것이 나의 평판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작은 관 속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세상에서 뭔가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는 자기가 생활에 지쳐서 먹고 살기에 힘들어서, 지금 미디안이 매번 올라와서 파종하면 파헤치고 모든 가축들 다 뺏어가고 정말로 힘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 내가 먹고 살기에 지쳐서 나의 소중함을 잊고 나는 작은 자야, 나는 형편없어, 나는 지금 이거 생명 부지하기에도 힘들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땅 밑으로 떨어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요. 너 그렇지 않아?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미디안으로부터 너 내 용사가 되어서 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기드온이 듣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나는 아니에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인데 작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을 보면은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의 처지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는 미디안을 두려워했습니다. 늘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파종하면 다 파헤쳤다니까요. 가축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밀은 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눈을 속이기 위해서 가을에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그런 모습, 이 작은 자,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가?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 지쳐서 겨우 먹고 살기에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음을 잊고 사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미디안을 한 손으로 쳐 부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보내시는 하나님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인데, 내가 속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 가문은 굉장히 작은 가문이고 뿐만 아니라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중에서도 나는 첫째가 아닙니다. 이런 힘없는 내가 무엇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대는 모습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바라보죠. 모세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둘의 양을 치면서 포기한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포기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삶이었잖아요. 광야를 준비하시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밑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음성을 주셔요.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구해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냅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내가 가진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게다가 바로왕을 설득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처음의 변명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섬깁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으로? 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자기의 가치와 소중함을 몰랐을 때의 모습이죠. 또한 기드온은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모습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의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왜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이기지 못합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의 영광을 주셨다고 내가 조상들한테 늘 들었는데 그런 일이 왜 다시 안 일어납니까? 함께 하신다면 일어나게 해주셔야죠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모세처럼 또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신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소중함,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가치 모르는 연약함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원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먼저야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 이러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다른 분주한 일들 때문에 세상에 먼저 눈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예배자야. 나와 함께 있어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나의 성소에서 나를 예배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소중함, 나의 가치를 외면하고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 뭐 예배가 먼저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다 이기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것은 자기의 가치, 자기의 소중함을 스스로 외면하는 모습인데 그걸 그 당시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도 참아주시며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들을 하고 싶어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는 내가 필요해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행합니까?
나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젊지도 않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무엇으로 라고 나는 말부터 하고 있는 기도원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타오르는 욕심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은혜 빛을 스스로 막아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여전히 큰 용사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사실 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음성을 여전히 주고 계신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영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이 시간 십자가 바라봅시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정말로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우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는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16절 말씀에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완전해서 준비가 다 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의심하고 있어요. 완전한 믿음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 중에서도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 불러주시며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가서 미디안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들을 쳐서 물리치는 일에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원은 그러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셔야죠. 기도원이 먼저 표징을 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표징 보여주시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기도원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엎드려 경배할 하나님입니다. 예배 드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해올 테니 사자 떠나지 마시고 여기에 그대로 계시고 나를 기다려주세요. 예배 준비를 해오고 예배 드릴 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 가가지고 새끼 염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돌아옵니다. 기다려준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단을 쌓고 드려질 제물을 올리고 불을 붙여서 그것을 태우고 연기가 올라가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고 다 태워진 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합당한 기존의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표징의 모습일 텐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자, 무교병 고기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놔라. 그리고 거기에 국을 부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다가 고기 놔. 거기에 무교병도 놓고
아니, 불을 붙이려면은 말라 있어야 되는데 국을 부어요. 엘리야의 갈멜처럼 물을 붓는 것처럼 국을 부어요. 그렇게 부으라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첫 출발점은 엎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무릎 꿇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바위에 고기를 놔, 무교병을 놔, 국을 부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그대로 한 기드온의 모습 속에 지팡이를 대자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발돋움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구겨진 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닥에 펴진 잘 다듬어진 완전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구겨진 종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끗하게 피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듬이질 해주시고요, 다 펴시기 원하세요. 근데 자꾸 구겨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겨진 종이처럼 그냥 내둥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겨진 종이에도 무엇이 쓰여지나에 따라서 종이의 쓰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겨진 종이에 글을 쓰세요. 인생의 스토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씩 구겨져서 보기 흉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써지는 거예요. 종이가 귀한 것은 종이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써주신 글이 담겨 있으면, 감동의 글이 담겨 있으면 그 종이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구겨졌어도 가치 있는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 있으면 빛나는 종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감동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구겨져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는 온전한 삶, 이것이 감동 있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간증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이 뭐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감동의 이야기를 쓰시는 것.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직접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주실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초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와 세 동생들을 데리고 소년 가정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돌볼까 생각해 보니 그래도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 무료로 갈 수 있는 대학들, 그 당시에 철도대학 이런 데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잡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처럼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는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수시로 굶고 그래서 삐쩍 말라서 별명도 와리밭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든든한 가정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나 뭔가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살면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를 전부 다 큰 용사라고 불리움 받은 만큼 또한 하나님이 쓰실 만큼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변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가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한 달 생활비는 쌀 2말, 생활이 안 되니 주변의 공장에 가서 파이프를 닦으면서 생활비를 벌여야 됐고 거기에다가 목회가 처음부터 막 부흥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시골.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원이 항변하는 것처럼 항변하기 시작했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변의 여러분 이웃의 성도들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데 책 한 권을 대하게 되었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쓴 Fire from Heaven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는, 성령을 상징하죠. 모든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삼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그 안에서 행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다시 한번 자신을 깨트리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거기에도 저는 나는 내가 큰 용사가 되어 무엇을 하기 위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의 능력을 변화시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써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시작되면서 45년의 목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자의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삶,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고요, 그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감독님들이 몇 분이나 배출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옆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보면서 가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가치, 그것은 구겨진 종이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눈으로 보고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나를 위해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라고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이런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